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아침부터 시원하게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어느 지역에는 5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생명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런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토요일 이 저녁에도 생명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촉촉히 내려서 우리의 생명이 강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서 불러내심, 세상에서 불러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롯이 거기에 소돔 땅을 볼 때에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였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가서 그 소돔의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볼 때에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경의 대상이지요. 꼭 가보고 싶은 나라, 꼭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그들이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의 동경의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먹을 것도 많지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지요, 즐길 것도 많지요, 사람도 많지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넘쳐나는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이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복이지만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너무 많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아도 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우리 집사람이 아는 선생님을 보니까 그 선생님의 가정이 형제 자매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매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친하지도 않고 왕래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뜸하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합니까?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이니까 그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한
견제를 하다가 보니까 같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고 언니고 뭐 오빠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서먹서먹해지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 많은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없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가난해야 복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돈이 없어야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알잖아요. 여기에 이제 너무 없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 씨라고 하는 대단한 배우가 있잖아요. 그 배우가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했는데 자기의 그 전 재산을 나라의 사회에 기부를 했답니다. 그 전 재산이 거의 1조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1조에 가까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윤발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나는 쌀밥 2공기에 반찬 두 가지만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밥 2공기는 내 한 공기, 아내 한 공기. 그러니까 둘이 한 공기씩만 있으면 먹고 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너무 많아도 위험할 수 있고 너무 없어도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일용할 양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히말라야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 공기가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너무 낮은 땅 속으로 내려가도 죽습니다.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이 지구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숨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몸의 온도도 36.5도가 가장 적당한 겁니다. 나는 40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20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생활이 가난하고 그러면 여자들은 그 본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없을 때 가난할 때 그 본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본성이 나온답니다. 본성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그렇지만 남자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여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무 가난하면 위험할 수가 있고 너무 부유해도 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굴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봐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하나님 나는 은사를 40까지 100까지 다 주세요. 이것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은사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가정에 일도 안 하고 기도하고 나는 집안 돌보지도 않고 일하러 다니고 교회 일하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항상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한 오멜씩 거기에 거둬들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발씩 그렇게 거둬들여라. 내일 또 줄게. 하나님이 내일 또 줄게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실컷 끌어 모아서 창고에 쌓아두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쓸어서 못 먹게 되어졌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엄마가 이제 아빠가 안 계셔가지고 아들 하나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공부해라. 눈만 뜨면 공부해라. 공부하나? 공부했나? 네 1등 해야 된다. 전교 1등 해야 된다. 전교에 전국에서 1등 해야 된다. 네 서울대 법대 가야 된다. 그 눈만 뜨면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공부를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공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학교에서 어머니들을 이제 불러서 상담하는 날짜가 잡혀졌는데 이 아들이 엄마가 거기에 학교 오면 전국의 모의고사 성적이 자기가 전국에서 4,000등 정도 했는데 그 성적표는 62등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엄마가 알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두려워서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공부해야 되지요.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무조건 그 공부를 너무 공부만 해라 과하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공부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너무 하지 마라.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게 적당하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넘쳐나 버린다는 겁니다. 오바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이유는 세상이 좋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상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최고로 대접을 해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좋은 곳에 자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예뻐서 그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잘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고기를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을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형편이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항상 군대를 입대를 하면 항상 스님들이 묻잖아요. 누나 있어? 이잖아요. 너 누나 있어? 여동생 있어? 이러잖아요.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그래 옆에 와 앉아. 그러면 밥도 챙겨주고 야 뭐 누나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한번 만나게 해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초코파이도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해주고 니 뭐 일하지 마라 이것도 해주고 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배도 부르게 먹게도 하고 좋은 곳에 뭐 호텔에 불러가 먹게도 하고 좋은 공연도 보게 하고 뭐 다 가진 것처럼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하는 아내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그러니까 군대에서 누나 있어 이러면 누나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일도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감에 가서 더 부담이 되잖아요. 왜? 누나를 소개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세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안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서울 남산에 가면 거기에 막 자물통이 있잖아요. 막 꽁꽁꽁 해가 무슨 누구 사랑해 하면서 뭐 그려가지고 영원히 사랑해 해가지고 막 자물통을 막 꽁꽁 이만한 걸 막 사가지고 막 몇만 원짜리 세가지고 묶어 놓고 막 자물통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까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자물통으로 꽁꽁꽁꽁 묶어놔도 결혼해서 몇 년 안 지나고 결혼해서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 권태기가 오고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뭐 흠만 보여지고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뭐 낡은 차를 타고 가도 중고차를 타도 항상 그 차가 새롭게 보여지고 감사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내를 볼 때에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예뻐지고 날마다 새로워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밥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쉼이 없고 만족이 안 되고 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쉼이 안 됩니다. 쉬어도 쉰 게 아니고, 그리고 만족이 안 됩니다.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가진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하고는 뭐 미국이나 스위스나 무슨 뭐 유럽이나 뉴질랜드나,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초가집이 있는 내 고향집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서울 뭐 신라 호텔인가 뭐 이런 데는 안 가봤지만 그런 호텔에 가면 뷔페라 가잖아요. 뷔페 한 끼 먹는데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어치를 참 다 먹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고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집에 와서 뽀글뽀글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 먹는 것이 더 맛이 있고 편하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편안한 자리, 가장 안식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예수 안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가면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에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해야 되고, 가족들이 편안해야 되고, 교회가 편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사무엘상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올 때에는 평안을 주든지 저주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혹시 잘못했는 거 아닌가? 사울 왕이 저렇게 됐는데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평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을 찾습니다. 요한 3서 1,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해야 범사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내가 강건해진다, 건강해진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잘나고 환경이 잘나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 챙겨야 된다. 내 몸을 챙겨야 된다. 내 배를 채워야 된다. 내 욕구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안 되고 만족함도 안 되고 기쁨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오늘 우리가 되는 것처럼 영이, 마음이, 정신이 피폐해지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주렁주렁 치장이
치장하고 매달고 그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마약이나 뭐 이런 환각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들이 평안과 안식을 경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평안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면 얼마나 기쁜지. 언제 교회 가지? 우리는 교회를 있잖아요.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국민학교 때는 수요일 날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 교회에 또 모였어요. 토요일 날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아침에 교회 가고, 주일 날 오후에 오후 예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주일학교가. 요즘에는 장년부도 주일 낮 예배 드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학교 때는 주일학교 애들이 일주일에 4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러 가면 언제 교회 가지? 수요일 갔다 오면 언제 토요일 오지? 토요일 오면 언제 주일 되지? 주일 오면 언제 수요일 되지? 막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날라갔어요. 좋아가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막 교회에서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기쁨을 국민학교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해버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오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지금 국민학교 때 그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오늘 또 토요 말씀반에서 말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왜 노래가 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아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아니까. 예수가 하실 것을 아니까. 내 인생은 예수 안에 복으로 결말이 될 줄 아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나고 나면 결승점에 가면 그때 그 힘들 일들이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리로 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죄 지은 사람들의 저주가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받은 내용 중에 평생 땀 흘리고 평생 수고해서 땅 파고 먹고 사는, 그러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저주였습니다. 근데 평생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기쁨을 알고 안식을 알고 만족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땅 파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고 열매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땀 흘리고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불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오늘 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교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